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오늘 잔잔할 개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지고 응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찬양도 한 것 같은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가만히 못 있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유가 잔잔히 찾아지게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한 주간 삶이 우리 이렇게 판가름 짓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써 한 주간을 살아갈 응답을 채우는 예배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주일의 의미이고 우리 말씀을 받는 의미입니다. 오늘 받는 은혜와 응답이 힘써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내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그런 응답을 채우고 가는 것이 주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의 성공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답을 얻고 가는 것. 한 주간 모든 삶과 순간과 일과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죠. 주일의 말씀을 듣고 또 귀를 닫고 담을 쌓고 가면 주일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단절된 것이죠. 분열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한 주간의 모든 삶과 연결될 만한 그런 응답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12월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주고요. 이 1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헝가리 사역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너무 잔잔히 기도도 강조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조 안 하고 이번 사역에 이런 일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참 채워져야 되고 이런 광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갈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왜냐 조금도 이렇게 인본주의 쓰는 일이 없으려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가면 뭐 이제 다 부족한 거예요. 사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부터 해서 뭐 통역 일이 뭐 구하는 것부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건 좀 이제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 들고 이렇게 채워줘야 되고 필요합니다. 이거 합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래야 되고요. 우리 기도와 삶이 그래져야 됩니다. 이번 헝가리사역의 코앞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선교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릇됨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의 동력자고 기도로 깨어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번 헝가리 첫 사역은 그래서 어떤 인본주의도 어떤 계획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정만 보는 것이죠. 우리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을 그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이 준비하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우리가 요구하고 가는 사역이 그 현장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길들여진 교회 사역과 충돌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 모으려 하지 마라. 많은 사람 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말씀을 알아듣고 당신이 보기에 이건 제자다. 함께 현장 살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일을 제자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만 소소한 모아 놓으십시오. 우리는 서론의 사역을 필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깊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몰라 하지 말고 제자를 모아놔라. 이 말부터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한국서 교회들이 오면 어떻게 하죠?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많은 한국서 교회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청소년 청년사역 후원하는 교회 그 막 모아놓고 성도 있고 막 축제같이 행사하고 막 교학교하고 막 돌보고 섬기고 으쌰하고 딱 터져서 와 교회 갔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람 모아놓지 마라. 제자만 갖다 놔라. 당신과 함께 헝가리 살릴 만한 그리고 뭔가 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만 모아놔라.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모아놔라.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다고. 으쌰해야 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이 막 뜨겁게 이참에 모아놔서 아닌 것 같던 사람도 이참에 와서 뭔가 그 분위기에서 내 교회에 사람이 되어지고 힘 얻어서 으쌰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시작부터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니까 힘들다고요. 우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서론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두루 사랑해야 되지만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담는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뭔가 하면서도 하나님 인도를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현장을 그대로 봐야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한 7, 8명의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헝가리를 이룬 주류 민족은 머저르족입니다.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머저르인데 자꾸 머저리족으로 자꾸 이렇게 머저르족인 자꾸 머저리 이렇게 돼요. 머저르족입니다. 주류 민족인데 10개 부족을 연합해서 헝가리란 민족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10개 민족을 대한 그러면 뭐 동상이라든가 이런 유적지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거기만 가도. 그런 한국 분들 대부분에 보면 집시 사역을 위주로 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있는 곳곳에 흩어진 집시들. 열악한 자들이죠. 취약계층들이고 선한 사역을 베풀어야 되는 구제 사역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공략을 하고요. 쉽게 마음을 여니까 도움을 주면 관심을 가지면 따라오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많은 분들이 헝가리의 주류 민족들에게는 본격적인 사역이 잘 펼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 45에서 50여 가정의 선교사님 가정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한 50의 가정이나 쳐도 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작은 나라에. 그러나 대부분이 열악한 그런 현장 사역이라는 것이 집시 사역 위주로 돼 있어요. 뭐 영어로 말하면 홈레스들이잖아요. 그죠? 본토 민족에 영향 줄 수 없어요. 헝가리 머저르 본토족들도 그 사람들 등한시합니다. 번외로워요. 차별이 심하고. 그러니까 뭔가 주류 세력에 따라 주류 민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현지인 사역이 안 되는 열악한 초기 단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구제하고 섬기고 뭐 이런 거예요. 또 그러면 그거 하면서 또 많은 도움을 또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되어지죠.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사람 은혜 받고 있고 돌아오고 있고 또 이외로는 또 한국인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데브레첸이라는 지역은 대학 도시고 제2도시인데요. 헝가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이 그거인 것 같아요. 부다페스트는 너무 외부 국제적으로 알려진 도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가려진 게 너무 많아요. 헝가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인 것 같아요. 제2도시고 이 교육도시고 대학들이 있고 신학교도 그쪽에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지역은 장로교가 주류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칼빈의 제자들이 바로 영향을 받아 그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시작한
뭐 장로교가 주류인 영향을 주는 지역인 것 같아요. 참 보여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응답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시는 그 공허한 현장을 요번에 가는 우리들이 그냥 그대로 담고 보고 와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그래야 어떻게 살릴 수 있고 어떤 하나님 인도를 원하시는가라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가는 총 4명이 그냥 그대로 그 현장을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역사도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고 왜 그 현장에 현지인의 문과 지속할 문을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시 돕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지 주류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나라 민족 힘들어요. 계속 뭔가 선한 사마리안 같은 사역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도와줘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없어요. 도와줘도 싫다고 스스로 일어나는 민족이 돼요. 한국 교회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응답들이 와야 된다. 우리는 지속할 문, 지속할 교회, 지속할 사역자를 찾는 시작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조용히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번 가는 사역이 녹록치 않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녹록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와 기독교적 성품으로 딱 플러스돼 포장된 현장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적 성품. 이 종교성의 현장과 싸워야 되는 그런 현장이고요. 아주 평안하고 조용한 곳이지만 아주 조용히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고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야 될 현장이 그 현장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14장을 읽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역사 이 직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의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을 나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가는가라는 굉장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마가복음 5장인데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우리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가시는 지역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5장 21절부터 보면 그 지역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중요한 이 어린 딸이 죽게 된 사역이죠. 그가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어요. 이때 막 가는 뭐 다 치유하고 낫고 회복되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율법에 저주받은 질병들이 낫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붙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장이 야이로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우리 집에 와셔서 당신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부탁을 하게 되죠. 이거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이 구약이 이 당시 히브리인, 특별히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력 인사잖아요. 믿음과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쁘셨겠죠. 그래도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중에 24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둘러싸서 막 밀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님께 막 달려드니까 막 서로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렇게 가는 중에 벌어진 일이 25절부터 일어납니다. 누가 나오죠?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명성 있는 사람과 이 여인은 뭐죠? 명성이 아니죠. 누구인지도 모르는 인식도 되지 않는 한 여인의 기록이 상충되고 있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그 12 혈루증 여인이
26절 이 병을 낫고자 12해 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저 막 너무나 치유의 고통이 너무 심한 치유와 처방을 막 버텨내면서 재산도 다 허비해 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 치유 과정을 12년 동안 전 재산을 털어가면서 허비했는데도 효용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잃고 더 그 병세도 더 중요해졌다고 돼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막막하고 극에 달아 있는 환경이겠어요. 정말 끝까지 가 있는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12살 동안. 12년 동안 무엇을 해봐도 안 되고 무너지는 인생만 경험하고 있던 여자.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막 끼어 들어온 거예요. 막 예수님 밀치고 있는 무리 가운데. 그러면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유는 뭐죠?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취함을 얻을 것 같다는 간절함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왔어요. 잡기만 해도. 그러니 그막 예수님 밀치는 그 남자들과 많은 군중 사이를 미집고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만지니까요.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근데 뭘 느꼈죠? 만지고 나니까 바로 본인 스스로도 치유를 느낀 거예요. 뭐 혈루의 근원이라고 돼 있지만 출혈이죠. 쉽게 말하면 출혈의 근원이 내 몸에 피가 흘러나는 피가 곧 그치고 마르게 됐다는 걸 즉시로 깨달을 만큼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치유를 동시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되시죠.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물에게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치유를 똑같이 그 혈루증하는 여인과 예수님께서 동시에 느끼셨어요. 예수님 독시 들으셔서 지금 찾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냐라고 찾으시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누구를 찾는 거죠? 예수님을 만지신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만졌죠?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그렇죠? 이 말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똑같이 느꼈던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단어예요. 31절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쭈되 무리가 에어싸서 막 서로 막 밀치고 난리인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누가 내게 접촉했는데 날 만졌냐? 이걸 찾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알고 있죠. 그 여자를 보고 계십니다. 벌써. 제자들은 요즘 이렇게 다 밀치고 있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거 어떻게 알아? 예민하시게 지금. 다 밀치고 난리인데 예민하시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민하게 털어먹지 밀치고 난리인데 누가 됐긴 됐겠죠. 부딪혔겠죠. 누가 안 계셨게 밀치고 난리인데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미 뭐 하고 있죠? 그 여자를 보고 있어요. 그럼 33절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좀 말씀을 보면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은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이건 부정할 지병. 이건 나병과 같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있어요. 돌 맞아서. 왜냐? 그 여자와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뭐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 앞에 예수님을 나와 그 여자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율법으로 부정해 와야 될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로 그 여자가 어떻게 됐죠? 전달되어져서 뭐가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회복의 비밀이 알려주는 답입니다. 이 회복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환이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레위기서 1장 3절부터 쭉 보면 죽게 나오는 이 제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얘를 죄를 대속할 짐승을 데리고 오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친히 안수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소. 이 안수라는 게 누른다는 거잖아요. 꾹 눌러 전가 채우는 거예요.
그럼 죄 없던 그 짐승 안에 뭐가 차는 거죠? 나의 죄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죄로 죽어가야 될 대책을, 내 죄에 죽을 그를 짐승의 목 피도 누가 따요? 내가 따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야 될 내 대신 이 죄가 전가다 죄된 걸 피로 그걸 받아서 뭐하죠? 내 제사장에 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그를 정결한 의식을, 그리고 그 죄된 죄를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 희생제물이잖아요. 내 죄가 뭐가 되죠? 교환되어지고 죄 없는 그 죄가 없는 그 깨끗함을 내가 누가 받는 거? 내가 얻는 거, 교환되는 거,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안수함으로. 그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내게, 그죠? 내 죄가 흠없는 제물에게, 또 흠없는 제물의 그 흠없음이 내게 와서 교환되는 거예요. 거듭나 버린 거죠.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희생제물을 믿음으로 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은 그대로죠. 우리의 죄되고 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 이사야서 53장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기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질고를 당하고 매를 맞으신 거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라는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뭐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가 뭐했어요? 담당하셨습니다. 그 담당하심으로 그는 뭐죠? 그의 순전한 의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도 죄로도 어떤 사망과 진노도 예수님을 뭐하죠? 흔들 수 없죠. 그분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받아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의를 우리에게 뭐요? 교환해 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비밀은 바로 이 교환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주께서 그 순전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담당하시도 교환해 주신 거죠. 거듭난 거예요. 다른 상태로, 다른 존재로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번에 해방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과 진리이신 그분이,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취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와 마귀의 일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즉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더시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이 뭐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되고 속되고 불신앙하고 여지껏 세상에 속된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완전하고 순전함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채워집니다. 교환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라고 합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 교환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 하나님의 것을 그걸 담당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를 그 은혜로 살고자 하는 열망, 붙들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야, 뭔가 해야 됨을 찾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거기 있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율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하고 서로 막 밀치면서 그 여자랑 부딪히고 옷깃이 스친 사람이 얼마나 맞을까요? 그 굉장히 많았겠죠. 그 상황이라면.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율법에 부정하게 된 겁니다. 율법으로. 제사장의 은혜, 제사장의 의식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하게 됐다니까. 그 부정한 사람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다 뭐죠?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지금 주님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다 부정화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뭐죠?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그 모든 걸 누가 담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 담당한 것으로 그것을 없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그들 주셨어요. 우리에게 받은 응원이 것입니다. 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비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굉장히 참 멋있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따라. 이게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딱 한 번입니다. 유일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따라 그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가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믿음의 구원 속에 그래서 전적으로 정말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를 잡은 그에게 그 베푸신 믿음과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네 모든 것 담당했어. 그리고 내 의와 생명과 충만함 온전함을 내가 너에게 채웠으니 넌 이제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그리고 더 멋있는 말입니다. 오늘 5장 34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죠. 너 놓였단 말은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네가 네 병에서 이제 해방되었으니 어떻게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건강할지어다. 일시적인 나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체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넌 이제 네 병에서 해방되었어. 그러니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일시적 네 병이 낫어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나음을 말하는 게 완전하고 전체적인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혈류증하는 여인, 저는 이 제목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혈류증하는 여인,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좀 바뀌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여인,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다 어떻게 볼 때 시선이 많습니까? 인생 어디가 아픈 사람으로 우리는 스스로 정리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그러잖아요. 혈류증 12개 혈류증하는 여인이 아니고 뭐요? 쉽게 정말로 온전하게 표현하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만난 여인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율법을 뛰어넘어 만난 사람. 우리 인생은 어디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정리할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어떤 고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리하고 주님을 만나러 올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후에도 우린 그렇게 나를 정리할 때가 많아요. 어디가 아픈 사람, 어디가 안 좋은 사람, 어디가 어떻게 고생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 여자는 평생에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으로 돼 있잖아요. 다 낫는데. 우리도 주님 올 때 또 주님 만난 후에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정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은혜로 그리스도로 회복된 상태로 나를 정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헤어질 때 딱 하신 말씀이 그거 말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넌 내 병에서 해방됐어. 이제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회복된 상태로 나를 정리해야 돼. 이것이 그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나를 어디가 아픈 사람으로 정리하지 말고 어디 아픈 자라도 어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어떤 회복의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로 나를 정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나를 정리하고 그 위치에 나를 갖다 둘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속사람의 인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는 나를 부족합니다. 하나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어느 위치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겁니까? 맨날 실패한 내 생각과 삶의 순주석을 하나님께 고민하지 말고, 또 안 됐습니다. 또 한 주에 이런 말씀 받고 이런 삶의 이런 뭔가 확신을 가지고 삶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주님 현장을 가니까 이렇고 또 이래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뭐죠? 늘 우리는 늘 하나님 역사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혈류증 같은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요. 끝났는데 늘 어디가 아픈 사람, 어디가 안 좋은 사람, 어때서 고생하는 사람, 그 상태로 늘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회복된 상태로의 나를 그 위치에 서서 주를 만나기 바랍니다. 왜 내가 늘 하나님의 신 역사 속에 있지 못하고 늘 엉뚱한 위치에 가 있냐? 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 새로운 응답과 삶을 갱신하려면 하던 걸 조금씩 바꿔서는 삶의 갱신이 안 돼요. 진짜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하루에 10분씩 일찍 일어나면 될까요? 어느 날? 안 돼요. 결단한 날부터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결단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삶의 결단은 그죠? 즉시로 완전한 삶의 위치를 전향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늘 뭔가 안 되고 아프고 뭐한 사람이 있는 정리한 모습으로 계속 있어요. 과거의 나로 있단 말이에요. 회복은 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가 뭔가 처방을 와서 약을 먹어서 아픔이 확 낫는 그런 치유하고 다른 거잖아요. 회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 전적인 역사를 아는 게 뭐지요? 경외함입니다. 하나를 맞춰 딱 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놀라운,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오직 몸으로부터 진행된 엄청난 능력이 그죠? 예수님께서 베풀어서 오셨겠죠. 그럼 그건 누가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온전히 그를 경외함으로 바라봤을 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원에 약 먹고 낫는 그런 처방과 같은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 누굴 통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역사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뭐부터 꿇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 진실로 꿇어져야 돼요.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왜 이 역사를 했냐? 오늘 그들이 엄청난 유월절 역사를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고 그저 온 애굽,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이 손을 들어서 그들의 모든 금은부화와 재산들을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들의 것을 다 가지고 나왔다니까.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노예가 보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탈취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온 나라가 아우니까 다 가지고 나온 거 보물들을. 자, 그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쭉 끌고 가서 홍해 앞에 딱 가로막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러 옵니다. 다시 그저 벌하러 온 거예요. 과거로 끌고 가도록. 자, 그들 앞에서 10절부터 기록에 나오죠. 막 바로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뒤는 바다요. 앞은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그들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온 나라의 장자를 잃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의 심정으로 저들을 잡아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죠?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요. 전쟁에서도 뭐 그렇잖아요. 뭐 가족들 뭐 눈이 돌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온 나라가 다 장례식장이 됐는데 그 재앙의 원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 그런 환경을 온다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겠냐? 어떤 분풀이를 하고 오겠습니까? 그들도 알잖아요. 자, 그들이
지금 그런 눈으로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 하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막 역사에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당연히 이래야죠.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하는 짓들이 참 재밌죠. 지금 기도하고 한 말이라니까 지금. 기도했어 지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해놓고 지금 응답받은 수준이 이거예요. 기도해놓고 지금 뭐라고 하면 모세가 말합니까? 지금 집단으로 여기서 다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매장지가 없어서 장사 치를 데가 없어서 요 강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냐 말이야. 우리 죽이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왜 다 죽게 만들었냐? 하나님 역사 봐놓고 막 참여하고 난리 나놓고 왜 데리고 나왔냐? 죽이려고? 자, 12절 더 재밌어요.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 안 간다 그랬잖아. 내버려 두자고. 안 간다고. 우린 종으로 산다고. 이래 산다고. 안 바뀐다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따라간다 그랬어? 메시아 오실 땅 간다 그랬냐고. 우리가 언제 말씀 따라간다고. 여호와 필요하다 그랬냐고. 우리 그냥 그렇게 산다 그랬잖아. 말했단 말이야 우리. 네가 악착같이 막 우겨가지고 막 안 갈 수 없게 만들어 끌고 나온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예요. 그래도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지금 그 문제 앞에서 주여 지금 기도하고 하는 말이에요. 예, 죽게 막 부르짖고 응답은 누가 줬을까요? 부르짖고 지금 응답받고 한 말이란 말 누가 줬을까요? 응답은 기도 안 하고 한 말이 아니라 기도 한 말에 뜨겁게 부르짖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막 부르짖었다 이거 막 200만이 부르짖었으니까 엄청났을 거예요. 막 광야 기도원이 쩌렁쩌렁했을 거예요. 막 기도하고 한 집 말이에요. 자, 13절 모세가 하는 말 보세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 모습 앞에 지금 모세는 기도도 안 하고 한 말이에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건 기도가 한 말도 아니에요. 그냥 즉시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더 멋있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 그 많은 불신앙 앞에 이렇게 선포해 놨어요.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을 선포해 놓고 뭐 했다는 얘기죠?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이제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래놓고 모세가 뭐 했다는 얘기죠? 죽기 살기로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하죠? 너 지금 왜 기도하고 있니? 너 어찌 지금 내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그죠? 너 지금 왜 기도하냐고. 너는 믿고 있잖아. 그죠? 모세는 믿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서 하나님 베푸실 구원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군사가 되셔서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만큼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바울의 신앙 고백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역사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잘 봤어요. 잘 깨달았어요. 근데 왜 기도하냐고. 제대로 봐놓고 기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뭐 제대로 봤잖아. 하나님이 일을 봤잖아. 그럼 뭐 하라는 거죠?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백성 지금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고 있어? 백성 받아 보내. 이 백성들이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지금 너 지금 왜 기도하고 있니? 제대로 정답을 말해놓고 내가 할 건데 백성 바다로 보내. 저 가게 하라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밖에 없는데. 그러는 말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뭔 땅을 건너요? 마른 땅을 건널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뒤를 따라오고 그저 그 군대와 모든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요?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그 엄청난 군대를 통해 내가 영광을 얻을 거라니까. 그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 하라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진과 애굽 사람 진 사이에서 애굽 사람의 진을 막 요동하게 만들죠. 이스라엘은 대나 광야이 막 빛인데 이 천사를 넘은 애굽 사람 그 현장은 어떻게 바뀌어요? 갑자기 암흑으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 난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눈엔 그게 보여. 아주 요동을 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놓고 20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그죠? 밤인데도 밝아 하나님.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할 것. 여러분, 하나님 홍해를 가른 역사가 초저녁에 시작해서 어떤 거죠? 밤새도록 가시고 쫙 갈라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저기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내 눈엔 다 보긴 봐. 근데 하나님 확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확 역사해요. 확 역사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뭐가요? 동풍이 불어와서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불을 샥 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21절에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그죠?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조금씩 물러가게 하시니. 근데 다 갈라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안 해야 돼요. 뭐 할 때까지? 마른 땅이라니까 그 뻘이 말라야 돼. 바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드라이 뭐 같은 바람을 부셨나 보죠. 땅이 갈라졌으면 가면 되는데 막 난린데 밤새도록 말리시는 거예요. 단번에 쫙 갈려 간 게 아니라고요. 하루 밤새.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11절 12절에 그저 기도해 놓고 죽이려고 데려왔냐, 언제 간다 그랬냐, 뭐 이랬던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사자로 진을 막으시고 딱 접근을 막고 사이에 밤을 낮과같이 박힌 저 현장을 흠막해서 막 난리를 치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그 밤새 아마 그들의 기도가 달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그게 넘어가서 15장 이후에 넘어가도 별로 바뀐 건 없어. 조금 표현이 유순해졌죠. 여전히 불신앙하고 급하고 내 얘기 안 맞으면 사나워지고 부정하고. 드디어 21절 마지막에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 물은 그 뒤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드디어 뭐 했어요? 날이 샜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더 흩으시는 거예요. 이제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고 막 달리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친다. 이제 뭔가 느낀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모세가 바다 이 홍해를 건너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을 다시 흐르게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끝난 거야. 다 덮어버렸어.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뭐 했어요? 뭐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인 잔치를 베푸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아 이 세상과 도전과 싸워 이길 때 그 시작이 뭐야? 이 싸움이 반드시 있었어요. 가나온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 잔치집을 위해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구원받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인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그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온전케 하시는 그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도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려워서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 했어요?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모세는 뭐죠? 하나님 역사를 믿고 기도했어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데 뭐 때문에 바라봅니까? 두려워서요?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잘 돼야 되니까? 불편한 게 해결돼야 되니까? 두려워서요?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인생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돼야 인생이 돼요? 하나님 역사의 인생이 되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줘야 인생이 되는 거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인생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삶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어떤 도전이 있어도 주 앞에 서고 찬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왜 그런데 엉뚱한 걸 기도하죠? 두려워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가 잘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주의 사명을 따라간다는 것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두려워서 기도하는 걸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살아가는 삶이 12의 혈류증하는 여인같이 완전한 역사로 완전한 회복이 돼서 이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과거에 이 12의 혈류증 어린처럼 난 어디가 아프고 난 부족하고 어렵고라는 것으로 늘 정리되어 있는 인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불편을 해소하는 게 내가 원하는 얻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각과 근본과 믿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근본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시대. 자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바뀌어야죠. 기도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한 거라니까. 두려워서. 그러니 되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되겠어요? 두려움에 더 사로잡히지? 염려로 기도하면 염려가 해결됩니까? 염려에 더 잡히지? 염려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심 때문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해결 때문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방법을 찾으려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하나님 역사할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생각부터 바꿔요. 좀 가난한 생각 바꾸고 그잖아요. 진짜 주 앞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삶의 근본을 이뤄가잖아요. 힘내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침에 힘없고 기도하세요. 2절에 5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서 출퇴근하지 말고 자꾸 믿음에서 가출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 우리 있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하루 있고 믿음 바깥 문 밖에서 6일 있으면 그거 뭐죠? 가출로 6일을 사는 거야.
자꾸 가출해봐요. 누가 좋겠어? 우리 믿은 사람들의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 회개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면 자꾸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죠? 진노가 임하나요? 예? 부모 관계 생각하면 좀 이유가 있죠. 자녀가 막 부모 막 싸고 잘못해 죄를 졌어 막.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막 혼내잖아요. 혼내는데도 호적에서 파요? 파진 않지. 그 사랑 또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잘못한 거 알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러면 그죠? 회복되잖아요 또. 그게 그 부모 자녀의 관계 같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인도해 주세요. 그 주님 뭐죠? 언제든지 오케이. 우리 믿음의 길이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 위를 은혜로 단단하게 서 있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내가 늘 흔들리고 있으니까 못 바라보잖아요. 의가 뭔지 역사가 뭔지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사실로 안 보이니까 즐거울 수 없지. 예배가 즐겁나요? 찬양가 막 힘나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 사실이 되지 않으면 예배도 찬양도 즐겁지 않아요. 하는 것이지. 예배 그냥 드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결국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죠? 온전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되지 않게 하셨어요. 아멘? 어그러지면 않습니까? 그를 주를 위해 살으라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서서 의되게 살아버려요. 그 의되게 살으라니까 우리 또 뭐죠? 율법적 종교적 신앙은 뭐죠? 착하게 사는 거. 선한 예수님 교회 오빠 언니 같이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승질 내면 돼요. 불신자가 말도 안 되는 짓 하면 승질 내야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한 거 법으로 하고 하나님의 의되게 살아라.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되게 살아. 이게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의되게. 하나님 베푸신 의가 나를 주장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좀 다시 넘어가봐요. 본 김에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너무나 유명한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요? 실상이에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임했잖아요. 혈중 여인같이 그 구원의 역사로 충분해요. 아멘입니까? 그게 내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실제로 보게 만들어요. 지금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지금의 내 삶에서. 아멘입니까? 지금 내 삶에 영광 돌릴 게 천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주장하는 사상은 뭡니까? 내가 조금 돈이 부족해서 조금 뭐가 없어서 뭐가 연약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종교요 불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 세상이 만든 메시지, 세상의 시스템이 왜 하나님 역사의 기준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삶으로 찬양하세요. 인정하고 거기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는 거예요. 뭐가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충분해요. 지금 의가 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의되게 사세요. 자,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믿음.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요. 찬송을 받으셔요. 지금 여러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너무 많아. 다 영광 돌릴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의되게 사세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하게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요.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선을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라는 것이지. 불신자한테 잘해야 됩니까? 다 받아줘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15장 19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면 세상에서 제일 뭐한 사람이요?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받아놓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것을 못 벗어나 그리스도의 답이 나지 않게 되면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진짜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없으니 그죠? 하나님한테 쳐맞고 세상 가면 마귀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또 쳐맞고 들어와서 쳐맞고 나가서 쳐맞고 믿음 없어도 실패하고 세상 가니까 또 불신자 같이 독하게도 못 사니까 또 안 되고 여러분 다 얻어 터져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수준을 못 벗어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신앙을 못 벗어나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얻어놓고서 지금의 세속적인 세상의 메시지와 인격을 못 벗어나는 것만큼 불쌍한 삶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님으로 살고 영적인 곳으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언약의 종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온전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큰일 앞에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과 바라봄의 이유가 회복되는 의의 충만함의 일꾼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충만함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위에와 또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더 충만해지고 선명해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근본의 역사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의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